자, 요셉과 형들의 진짜 만남, 상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요전에 이미 형들과 요셉이 한 2차례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안 밝혔어요.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이걸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으로 되므로 이건 진짜 만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진짜 만납니다. 22년 만에 만납니다. 야,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울었다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오랫동안 혈육이 헤어져 있다가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것이냐, 이걸 말씀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헤어져 있던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더냐,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날 형들은 자기 친동생인데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건 죽인 거나 같은 거지요. 근데 그 형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게 여러분 전 시간에 우리가 반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이 노예로 남게 됐다. 그러니까 형들이 모두 일어나 뭐라고 하죠? 내 동생이 노예로 남는다면 우리가 다 남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니, 내 동생은 살려주세요. 우리가 대신 노예가 되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딱 이 믿음을 보는 순간 요셉이 이제는 만나야 될 때로구나 하고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형님들,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이 말 듣는 순간 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기절초풍. 죽이려고 했댔잖아요. 아니, 사실은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이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아. 아연실색했다 그랬나? No, 이것도 안 돼. Surprised to death. 이 말이 통하겠나? 이 말 알죠? Surprised to death.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라 죽을 뻔했다네. 죽을 뻔. 뒤로 벌렁 나가자. 이게 이 말로도 안 통하지. 아니, 자기네가 이전 살아오지 말라 해서 노예로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한데 이 죽은 게 아니고 덜컥 나타났습니다. 그냥 살아서 나타난 게 아니야. 어떻게 나타났어요? 애굽 총리가 돼서 나타났어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이런 일 들어봤어요? 노예가 왕이 돼서 나타났다. 제가 많은 역사 자료들을 보니까 무슨 스파르타가 장군이 됐다, 노예 장군이 됐다, 하여튼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국인이, 노예였던 자국인이 신분혁명을 한 경우입니다. 자국인이 된 거예요. 요셉하고는 경우가 좀 달라요. 요셉은 뭐이죠? 이방인 노예 아이입니다. 이방인 노예 소년입니다. 이게 그 나라, 이방 나라, 제일 큰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일. 내가 비슷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게 마크 트웨인의 작, 왕자와 고지. 마크 트웨인의 작, 왕자와 고지라는 게 그겁니다. 왕자가 누구예요? 에드워드. 고지, 톰. 왕자 에드워드가 어느 날 왕궁을 배회하고 있는 고지 소녀를 만나게 됐어요. 불쌍해서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보니까 나이도 같고 말이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옷을 바꿔 입어보기를 했다니까. 옷을 바꿔 입어. 왕자 옷을 고지 톰에게 주고
톰의 옷을 이 왕자 에드워드가 딱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지가 왕자인 거야. 보니까 생긴 게 똑같아. 그러다가 이 왕자가 톰 고지 옷을 입고 왕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못 들어왔어요. 왜 못 들어왔을까요? 왕궁 이 경비병이 이 고지다고 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자가 됐습니까? 고지 톰이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왜 갑자기 미친 짓 할까? 뭐 고지 됐으니까 왕자의 생활을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왕자로 쭉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자는 고지가 되고 고지는 왕자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오래 있다가 그 왕자 에드워드가 다시 어떻게 돼서 왕위를 다시 찾았다. 이런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스토리는 없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이방인 고지 소년이 노예 소년이 그 나라 총리가 됐다.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 총리가 돼서 살아왔다. 이걸 듣는 순간 그러니까 형들은 벌렁 나가 자빠졌습니다. 아니 그냥 살아와도 이게 뭐 그냥 아연실색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절초풍인데 이게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살아와서 그러면 나머지 수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고 사실은 죽인 거지. 그러면 다음 수수는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복수를 당하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기절초풍인 거예요. 자,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군짐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죽어서 돌아오지 말라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냥 살아온 게 아니고 총리가 돼서 그 앞에 우뚝 서버렸습니다. 그 다음 수수는 죽는 거라니까요. 그 행짓이 얼마입니까? 죽는 거야. 여기에는 우리가 22년 만에 만난 혈육이요 동생이고 얼마나 우리가 기쁘냐. 이딴 게 어디 있어요. 이딴 건 없지.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아는 겁니다. 이젠 죽었구나. 말도 못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이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이들에게 하는 말. 형들이 상상하는 말하고는 너무 달라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본 말씀입니다. 형님들 머리를 두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얼굴을 두십시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역사가 왜 역사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만들어가고 사람이 움직입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그러게 그 역사의 종리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아주 멋진 고백이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거기서 고백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진실로,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고백이고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주님이 움직여 나가십니다. 우주 만물의 종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뭐라고요? 역사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움직여가고 주님의 섭리로 그 끝과 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은 겁니다. 하나님은 형님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도, 형님들의 그 소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크게 하시려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 노예 소년이 노예로 팔렸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중범죄로 판결이 나서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있다가 호련히 들림을 받았는데 그 나라의 최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요셉 당신보다 높은 거는 이 명색인 자리뿐이니라. 이 나라에서 당신의 말이 없이는 목숨이 오갈 사람이 없느니라. 그런 겁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 노예 소년이 어떻게 호련히 갑자기 이런 자리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소설에도 이런 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의 특징을 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건 뭐이죠? 여러분 좀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는 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작은 한 가족에 불과했는데 이것을 큰 민족으로 키우시기를 뜻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루어 나가십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더라 이겁니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더라.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특징.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런 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일으키시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루으셨습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요셉도 이스라엘이 매우 작은 한 민족입니다. 아주 작은 방랑하는 유랑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서 크게 하시려고 합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백성이 이 43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애굽에서 근데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고 구원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켰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시키며 왕궁에서 광야에서. 자,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이제 전쟁을 합니다. 누굴 준비시켰어요? 여호수아.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주의 복음을 이방 만방에 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누굴 부르셔서 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특징 보시죠? 이 요셉의 역사가 무슨 역사인지 보시죠? 여러분, 역사라는 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뜻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 믿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고 사명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는 지금 역사란 무엇인가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한이 무려 70년이 넘게 갈라져서 싸우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를 쭉 돌이켜보며 통일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정치하는 몇 사람이 어떤 정치적 표를 위해서 통일을 아직도 계속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절망적으로 생각됩니다. 나가보십시오. 젊은이들 더욱 그럽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보고 통일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실을 들을 걸. 통일은 그렇게 요원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모든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통일을 딱 돌아보면 어때요? 통일될까요? 말까요? 통일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통일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북한 동포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어떠할까요? 이전 대답해요. 목사님이 멋있게 설교했잖아요. 대답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특징 대답해요. 뭐예요? 사람을 먼저 부르셔 준비시킨다. 사람을 먼저 부르셔 준비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통일 준비시킬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라 하십니다. 사명으로 준비하라 하십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 통일 주십니다.
요셉을 먼저 부르셔서 준비하게 하셔서 그 작은 민족 구원하시고 크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 나라의 통일을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의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아니, 눈 감지 말고 이게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눈 뜨고 들어야 돼요. 아니, 이런 순간에 존다. 이거는 아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북한에서 백두산 줄기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까지 했죠?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소금 배낭이라도 저기 백두밀룡에 좀 지어다 주지. 그러면 오늘 벤츠 타고 다닐 텐데. 아니, 우리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다. 그래서 가진 거 없고 그 천대받고 옥눌리고 그래서 나 피눈물 흘리면서 두만강까지 건너야 됐다. 아, 우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운명이 이래서, 내 운명이 재수 없는 거여서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억눌리고 피눈물 흘려야 됐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은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두만강 걷는 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은 겁니다. 여기 와서도 그냥 오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잘 살긴 무슨 놈의 잘 살아. 혼살 나고 있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연미 왜 그 회사는 그만뒀어? 좀 더 뻗치지 않고. 이거 다 통해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을 감옥에까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하시.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로구나. 그거 붙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통일 그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 통일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래서 요셉이 노예 소년이며 그것도 이방인 노예 소년이며 그것도 감옥에 살댔는데 호련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큰 꿈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고개 다야. 뭐가 다야? 야, 나 먹고 사는 문제, 이건 누구보다 내가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한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워? 10년 지나도 계속 어려워. 20년 지나보지 계속 어려워. 그 문제 안 풀리더라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다가 그냥 인생 그냥 끝난다고. 인생 끝나. 그러나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보십시오.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느나. 그거 한번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큰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 꿈이 이루어져요. 요셉 보시라니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잘 믿겨 앉아? 요셉 보라우. 그러는 거예요. 요셉 보라우. 자, 12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구제와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는 참 큰 겁니다. 사람이 죽이는 것 이상 큰 죄가 있을까요? 다시 살아오지 말라고 노예로 팔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인 겁니다. 죽인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요셉이 살아와서 그것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이젠 뭐예요? 이젠 죽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했다 그럽니다. 간곡하게 위로했다. 아니, 우리 죄 이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애걸복걸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그 죄를 지은 형들입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그 형들을 위로하려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요셉입니다. 이게 이걸 보고 여러분 주객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앞뒤가 뒤집혔다 그럽니다. 옷을 우라카이 했다 그럽니다. 우라카이 했다. 이게 뒤집힌 거예요. 이게 뒤집힌 거야. 피해자는 요셉이라고. 그 살려달라고 애걸해야 되는 사람은 형들이라고. 근데 요셉이 하는 말 들어봐요, 여러분.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군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7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은 거 아닙니다. 형들이 분명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고백은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손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오늘 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형님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을 두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야 형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나? 그리고 서로 부당켜 울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악한 짓을 한 거는 형들이라니까. 근데 그 형들이 걱정할까봐, 두려워할까, 혹시 다른 생각이나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하고 군심하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전전긍긍하는 게 지금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모습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용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용서한 자의 모습. 아니, 더 나가서 진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까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이 사랑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작은 것이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가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보세요. 50장 15절에서 21절.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용서가 쉬웠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 형들은 오랫동안 지금 이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한 이 말이 사실일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할 수 없이 우리를 그 복수심을 뒤에 숨기고 우리를 용서한다 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이젠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다 와서 그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라 했습니다. 우린 이제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눈물이란 말이죠. 진정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습니까? 형님들 걱정 마세요. 난 정말 형님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형님들과 그 자녀들의 그 삶을 내가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믿는 사람은 과거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시고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원수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게도 됩니다. 만일 요셉이 이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교환치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작은 유랑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키우실 때 사람을 준비시키시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었다고 하면 그 구원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를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 어디입니까? 우리 고향 어디예요? 갑자기 우리 고향도 헷갈려 버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나 분명해야 돼요. 우리 정체는. 우리 고향 북한입니다. 우리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질문으로 통일 언제 될까요?
요셉이 진정으로 그 악을 행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이들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민족이 커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북한은 어떨까? 우리 북한은 어떨까? 우리로 하여금 그 피눈물 흘리며 고향에서도 살지 못하게 쫓아버린 그 악한 놈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말이 되는 말이냐? 용서할 놈이 따로 있지 말이 되는 말이냐? 하나님이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북한을 향한 미움과 용서가, 미움이 있고 용서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 통일 달라고 무지 기도했죠? 통일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북한 죽이자, 용서할 놈 따로 있다. 북한을 어떻게 용서하냐? 돕는다는 게 웬 말이냐? 북한과 앉아서 대화하고 뭐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놈들은 그냥 죽여야 될 놈들이야.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 누굽니까?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탈북자들. 풍선에다 또 뭐 보내잖아요. 그거 다 탈북자들이라고. 아니, 쌀 말고. 요새 탈북자 단체들이 뭐 돈 받고 뭣도 했다, 어디에도 가담했다 하면서 유스거리로 막 오르내려요. 야, 나 그거 보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돈 몇 푼 받고. 아니, 이 남한의 여론이 얼마나 험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탈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고향 사람인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싸움을 걸고 있는데 여러분, 통일 가당치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통일이 됐다고 합시다. 뭐 어떻게 하다 됐어요. 김정은은 죽어버렸고요. 김정은 죽었어요. 유수 좀 낼까요? 김정은 죽었다. 그래서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됐어. 우리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 고향에 갈 수 있게 됐어. 여러분, 그렇게 통일이 돼서 우리 고향에 들어가면 고향에서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아니, 다른 탈북자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돼서 통일이 됐어요. 북한에 들어가면 뭐 하고 싶어요? 10중 팔고 그 가진 돈 가지고 땅 사고 싶을걸. 값싼 노동력 이용해서 챙기고 싶을걸. 고향 사람들 놓고 말이야. 고향 사람들 놓고.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들 통일 안 옵니다. 통일 안 옵니다. 통일 안.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이 진실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를 통해 그 작은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니, 그 민족을 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들 빨리 걷어치우십시오. 그거 목사가 걷어치우라고 해서 될 게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드셔야. 여러분, 진정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쪽을 살리셔서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여러분, 사명을 붙드시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사명을 붙드시는 분들.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주님이 그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정 믿으셔야 돼. 진정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용서하셨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나?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실로 믿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고향에서 피눈물 흘렸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이 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신다. 예언합니다. 오늘 유 목사 오늘 예언해. 이 말씀에 있잖아. 이 말씀에 있잖아.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 요셉의 용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리고 요셉의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이 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이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작은 유랑민일 때 그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불러오고 이 땅에 통일을 불러오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믿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북한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통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하는 사람이 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봅니다. 그 악을 행한 북한일지라도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통일 불러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작은 유랑민족일 때 하나님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야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민족을 크게 세우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만강 눈물 흘리며 떠났던 그날을 돌아봅니다. 그 북한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그들 용서하고 사랑할 때 통일이 옴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통일을 불러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